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5절에서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과 첫 번째 시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사단이 내거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사단이 지금 뭘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과 달리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를 사용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단의 논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적들의 공격 속에서 이제 목숨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정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건 다 잘라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돌을 떨어질 때에 그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의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봐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지 않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봐라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사단의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말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에 서서 점프를 하세요. 떨어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헷갈리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사단의 말대로 만약에 딱 점프를 했다, 그러면은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돌에 부닥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돌에 부닥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발을 해서 다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단의 제안이 예수님에게는 큰 유혹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사단의 제안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사단이 노린 함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편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장 16절에 있는 마사는 어디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 모세가 하는 말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인데 불평한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에 대한 불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서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게 되자 그 물은 쓴 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게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광야의 여정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무리바 마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바 마사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처음에 만약에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이라든가 만나 메추라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만약에 불평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마라의 쓴물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배를 채움을 경험한 그들이 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불평하게 되는 것은 생존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불평이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불평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편 91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제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신뢰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근데 그것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것은 뭐예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혼자 계셨어요. 굶주림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너는 광야에 혼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너는 왜 40일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너를 홀로 놔두었겠느냐?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의 제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안한 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막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얘가 미쳤구나. 예. 가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역시 3년 내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죠?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근데 놀랍게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사하게 돌에 부닥치지 않게 탁 착륙을 시켜주신다면, 착지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환호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누가 제안한 거예요? 사단이 제안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대한 명성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에서 명성을 얻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처럼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명성을 얻게 하는 일을 조장을 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명성을 얻는 일에 누구를 이용하게끔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교활한 작업들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명성, 부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명성과 부가 결국은 우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의 방법과 유혹의 방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방식, 이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행한 이 두 가지의 유혹의 방식이 그대로 펼쳐지게 되면서 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자, 성경에서는요,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또 뭐예요?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을 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죠. 기복의 뜻이 뭡니까? 빌기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비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구하라 라고 있기 때문에 기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신앙에 이르도록 만드냐 하면 바로 기복신앙에 이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신뢰하는 게 먼저.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는 그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만드는 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복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복을 더 추구하게 된 기복신앙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유혹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그대로 펼쳐가면서 이런 기복신앙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구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기복신앙,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고 있는, 복이 우선순위 되고 있는 그 기복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헷갈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기복신앙의 신앙 패턴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근거가 되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성경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시편 91편을 인용하지만, 그럼 그 시편 91편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싹 빼버리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내용만 가지고,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발에 돌이 부닥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잘 아시나요? 집에 이거 걸려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액자로 뭐 요즘에 뭐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기독교 서적 같은 데서 이거 예쁘게,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하고, 뭐 붓글씨로 딱 내 시작은 착 그래가지고 쫙 이만하게 걸려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특별히 뭐 교회 같은 데서도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개업 예배 같은 데 보면 이거 막 선물로 걸어줘요. 교회에서 막 가져가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욥기서에 나오는 말인데,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막 다 지금 막 병들고 재산 다 뺏기고 막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욥에게 찾아가가지고 빌닷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욥기에 있는 내용이,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너의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빌닷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죄를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요 말은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죠. 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책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 안에서는 이것이 틀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기는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 구약의 다른 데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로 이야기할 때 항상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다른 책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의롭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고통의 원인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의롭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욥기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고통의 원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빌닷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기서 안에서는 이 빌닷의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빌닷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을 가져다가 위로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구절에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의미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창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 표현 자체로 뭐예요? 나의 그런 창대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구절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단이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요. 한 구절도 틀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원래 시편 91편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생략하고 그 표면적에 담겨져 있는 구절만 가지고 봐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10계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도 어느 교회는 이걸 크게 붙여놔가지고 기도할 때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카톡으로 뭐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내용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꼭 이게 10계명이라. 첫 번째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여섯 번째네요. 네. 그다음 일곱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네. 아홉 번째 시작. 네. 열 번째 시작.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설교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이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참 좋은 내용이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이 내용의 문제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 내용 속에서의 중심은 누구죠? 나예요, 나. 예배를 드리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11조를 하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나예요, 나. 저게 신앙생활의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저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중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그게 그것의 가장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옆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죠? 1.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고 욥기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 옆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 들어가 보면은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구절들을 갖다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보시면은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복 받는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어떠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고 뭐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돼 있죠. 그러면은 1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약간 그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을 저 내용을 보면은 그래,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욥기 22장 21절의 저 말씀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것도 역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맞는 말이긴 한데 욥기서 안에서는 저게 뭐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는 말로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욥기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절이 좋으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를 잘 들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대표적으로 11조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11조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의 창고에 복이 쌓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 같지만 말라기서 3장으로 들어가면은 말라기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막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은 이 말라기 3장 10절은 극약 처방과 같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어떻게 해요? 봐라, 11조로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창고에 복이 채워질 거다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5장 12절 시작. 저 구절에서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 두 가지 단어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말씀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번을 볼까요?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잖아요. 마지막 8번 볼까요? 8번째,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고. 잠언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는 위하여 낳느니라. 저는 여기서 어떻게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의 사랑, 형제가 위급할 때 이런 말이 나오니까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뽑아내는 거예요. 9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내용에서 교회 봉사를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 할 때에 다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상관없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그래, 교회 봉사를 잘하면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 이것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어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유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순위게 하게 되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시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다 인정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거든요. 평신도들 이야기하고 목사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면 자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본래적인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에 말씀의 분별력들을 가지고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비참한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을 것에 대해 소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기복신앙이니까. 절묘하게 사단의 노름에 놀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이 그 복들에, 하나님보다 그 복들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려 합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의 그런 권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의 위험은요, 첫 번째로 스스로가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게 한다라는 게 기복신앙의 위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신앙의 위험은 뭐냐면은 올바른 말씀에 적용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91편에서 사단이 인용한 것처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사단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빠뜨리고 있는 기복신앙의 한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복 주시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런 말씀들을 쫙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하나님을 잘 될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저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을 위하여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가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있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대학을 좋은 대학 못 가게 돼요. 신앙 떠났어요. 교회 떠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이 바로 기복신앙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된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욕심을 둔 것이 탕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욕심을 두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나아가 살면서 그가 누리지 못한 복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바로 탕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들도 자칫하면 이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다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려야 할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구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이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고 살면 기도응답을 하시는 거고 죽으면 기도응답을 안 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상관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부자가 되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병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건강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가난에 처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우리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를 정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허탄한 것을 향하여 쫓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으로 복을 사모하면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물리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명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저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맛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면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